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35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살면서 참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 할 뻔했네, 뭐 할 뻔했네 라는 이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바와 살짝 다르거나 아주 근접했지만 실제로 뭐가 안 됐을 때 뭐 할 뻔했네, 야, 뭐 될 뻔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저한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잘생길 뻔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지, 잘생길 뻔했어요. 그래. 바울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듣습니다.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려면 도대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이슈로 보내는지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베스도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그 갈릴리의 왕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명을 이제 다 들어보니까 뭐 건지는 게 없어요. 바울을 죄인 취급할 이유가 하나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 상소만 안 했다면 석방될 뻔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사람 상소만 안 올렸으면 석방될 뻔했는데 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말을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 뻔도 했는데 그걸 왜 얘기를 했어? 그거 조용히 넘어갈 뻔했는데, 양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그러다가 윗선에 찍히면 고생한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 뻔했는데, 와, 그 상황에서 엄청 시끄럽고 막 싸울 뻔했는데 너 어떻게 참았어? 너 참 대단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뭐 할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야, 소란스러울 뻔했는데 너 때문에 조용해졌어. 미울 뻔했는데 너 때문에 사랑하게 됐다. 이런 뭐 뻔하였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누가 보기에도 안타깝게,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미련하게 상소장을 로마 황제 네로 시저에게 올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풀려날 뻔했는데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로마로의 압송, 바울의 로마의 압송이 확정이 됩니다. 결정돼요. 이게 쉽게 풀릴 수 있었던 일이 굉장히 꼬인 것 같고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던 일이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뒤틀려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을 읽으면 그 답답함이 싹 사라지고 해소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답답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바울이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합니다. 이 작정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작정되매. 여기서 이달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죠. 그곳으로 가는 계획이 이제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 2009년 1월 5일이 생각이 났어요. 2009년 1월 5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민 가방 6개를 들고 제 아내와 돌이 막 친한 딸아이와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2009년 1월 5일. 한국에서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사역하면서 이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학부 때 이제 국제 경영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도 취직해서 이제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신학을 조금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을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날이 과연 내게 올까? 그런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2009년 1월 5일 출국 게이트에서 비행기 티켓을 들고 제가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 맞나? 내가 과연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혹시 갔다가 6개월만 살고 돌아오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대와 함께 새로운 땅에 가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이제 불안함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마음. 그런 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그 비행기 티켓을 제 손에 누가 들려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손에 누가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넘겨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손에 자, 여기 티켓 있다, 받아라 하고 넘겨주신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나의 결정, 나의 방법으로 되는 것 같았지만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개입하셨고 지금까지 섭리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 저와 우리 모두 가족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요. 출국 게이트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잠시 이제 16년 전 출국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다가 2000년 전에 로마행 배 티켓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저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리고 자꾸 이 1절에 작정되었다라는 단어가 제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판결을 내리다, 해결하다, 결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여 있나요,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패시브로. 영어 성경을 가서 보면요, It was decided 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 바울의 로마 압송을 결정하고 배를 띄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는 전혀 말씀이 언급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보여주질 않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것이 작정되었다라고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또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누구의 손에 넘겨졌다고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대목도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Paul was handed over 라고 되어 있어요. Paul was handed over 라고요. 바울이 율리오에게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행과 이 진행되는 모든 항해 과정들이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주도 아래 이 항해와 여정이 지금 작정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바울 상소만 안 했다면 풀려날 뻔했어요, 여러분. 또 자신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편을 알아보고 막 스스로 여행을 짜거나 계획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 네로 시저 앞에 서기 위해 바울의 로마행이 작정이 되고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지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항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그림의 한 가지 퍼즐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구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지 로마서 15장을 가서 보면 우리가 바울의 그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 교회로부터 받은 구제비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고린도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예요. 로마를 향하여 쓴 서신서. 15장 28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구제비예요. 그 구제비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거둔 그 구제비를 잘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하죠.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나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바울 30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간구해라.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러분 32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로마의 성도들이여 나를 위하여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잖아요. 살해와 암살의 위협을 받았고 또 2년 동안 로마의 진영에 구금되어서 갇힌 상태였어요. 저 같았으면 아마도 이번 로마행은 글렀나 보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밤중에 바울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서도 바울은 로마의 진영에 갇혀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됐다고요. 더디고 그래서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 그 약속이 신실하게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는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가 작정되고 맡겨졌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제 눈에 그려지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릴 적 제 딸아이랑 함께 놀면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이랑 잘 이제 놀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제 손을 잡고 발에 힘을 빼고 제 발등 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춤추고 제가 걷는 대로 같이 따라다니는 거,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제 딸아이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 장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바울도 자기 발에 힘을 빼고 예수님의 발등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정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항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작정이 되고 맡겨져서 배에 올라 이탈리아를 향해 나아가는 이 항해의 진정한 선장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배의 선장이 되어서 키를 잡고
바울을 이끌어 로마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요.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 배에 몸을 싣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평안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언급도 없어요. 하지만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막 놀라운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항해에도 개입하시고 자신의 역사, 히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도 주님께서 써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발 위에 힘을 빼고 우리의 발을 올리면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작정 가운데, 확정 가운데 그 뜻 안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평안한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항해를 평안함 가운데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항해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그의 곁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고 계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2절 말씀 가서 보면 배에 올라 항해할 새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가 함께 합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해요. 그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가서 보면 에베소에서 우상 장사를 했다고, 우상 장사를 방해했다고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도들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20장 가서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갈 때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했던 동역자입니다. 동반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나와 같이 갇힌 아리스다고,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옥중 동기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를 신실한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리스다고를 향해서. 자, 그리고 27장 주어를 보면 1인칭 복수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항해에 또 한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의사입니다.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동역자가 이 누가예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바울이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고통당할 때 그를 치료하고 옆에서 약도 챙겨준 사람이 누가예요. 또 의사의 그 특유의 꼼꼼함으로 바울이 지나간 모든 행적과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역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다 기록한 아주 필요한 사역자가 바로 이 누가예요. 그런 누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언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외로울 때 바울 곁에서 함께 끝까지 그의 사역을 지켜주고 동역한 사람 바로 이 누가라는 거예요. 충성된 동역자예요. 또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호송을 책임지고 있는 로마의 군인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친절하게 대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요.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하죠. 잠깐 시돈에 정박을 했을 때 그곳에서 쉬고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돌아다니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호의를 베푼 사람,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친구, 동역자들 만난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준 믿음의 친구들, 상처로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순장님들, 아플 때 찾아와서 돌봐주고
내게 꼭 필요했던 것들을 채워준 순 식구들,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남편 힘내, 오늘도 화이팅, 그렇게 외쳐주는 사랑하는 아내, 안 그러나요? 일을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빠 오늘 수고했어요, 그렇게 맞아주는 귀한 자녀들, 곧 다가오는 수능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수험생들에게 힘내라, 파이팅,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선생님들, 내 아들 취업 소식에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 교회 친구. 인생의 항해가 외롭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그 바다 건너가지 않도록.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서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아름다운 동역자들, 친구들, 이번 가을 추수감사절 다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주님 나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 가족,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깊어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4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4절에 가서 보니까 맞바람을 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바람을 피하여. 그리고 7절 가서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합니다. 바람의 이 기운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바람을 잘 맞으면서 미풍과 좋은 바람을 맞이하면서 순항하면 230km입니다. 하루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여러 날 걸려서 도착지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서도 보니까 간신히 다음 목적지인 미양에 도착을 했다 그러죠. 또 9절 말씀 가서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버려서 항해하기가 위태했다라고 그래요. 이 기간에는 겨울 돌풍, 폭풍이 휘몰아치고요, 짙은 구름과 안개 때문에 바다가 항해하기에 위험했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항해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권면을 해요.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해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지금 가면은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에 실은 물건들을 제 날짜나 아니면 그 날짜보다 조금 더 일찍 전달해 주면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지금 항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을 안심시키고 설득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풍랑 좀 일어나도 우리는 충분히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 그 사람 바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이렇게 이제 무시를 한 거예요. 바울의 말을. 3절에 가서 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이 대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바울보다 알렉산드리오 선장의 말을 더 듣습니다. 더 신뢰해요. 여러분, 드디어 바울은 최종 목적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마음에 확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종착지까지 가는 길이 지금 어때요?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순적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좋은 따스한 바람결에 머리카락이 다 휘날리는 그런 미풍만 바다에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는 역풍도 불어옵니다. 암초들도 있고요. 여러 날이 걸리고 간신히 항해하고 자기에게 친절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항해예요. 인생의 항해. 역풍도 불어오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서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 타본 적 있으세요? 예, 배 타본 적 있으신데 제가 예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섬겼던 이제 공동체 남성 순원들이 하루 날을 잡을 테니 목사님 꼭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꼭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낚싯배를 빌려서 저를 태워요. 그 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낚싯줄을 어디에 던져야 될까요? 그걸 저한테 왜 물어봐요? 낚싯줄을 어디로 던져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뭐 만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한개 물길도 안 보이는데 물고기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제가. 만선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좋은 교제하고 사고 없이 잘 다녀오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 멸치 대가리도 못 건졌어요. 한 마리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 배에 괜히 태웠네, 뭐 능력이 없네, 평소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되겠네, 별의별 소리를 제가 다 들었어요. 집사님들은 장난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님 목사 면이 있잖아요. 제가 탄 배 고기 한 마리라도 좀 잡게 해주세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 배에도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항해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학업, 직장과 사업, 갑자기 내 몸에 찾아온 질병도 있고 자녀의 출산도 있고 결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 하지만 여러분 그 항해가 늘 순탄하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예상치 않았던 맞바람을 맞기도 하고 더디게 가고 때로는 나에게서 돌아서는 사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화를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시간이 걸려요. 더딥니다. 겨우겨우 예수님 닮은 모습 이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느리게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상치 않았던 상처와 오해도 경험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은 예수님 닮은 성품과 말로 살아갈게요. 결단을 했는데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내 앞에 갑자기 쑥 기어든 차를 향하여 야! 넌 뭐야? 내가 따라가서 너를 갚아주리라. 뭐 이러면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고 더디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항해가.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이탈리아행 배가 멈춥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를 향한 그 배의 항해는 멈추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갑니다. 때로 역풍이 불어서 순항이 지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더디고 간신히 나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항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이상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이상한 예배를 인도했어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 권사님께서 세탁소를 운영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드셨어요. 어렵게 하루하루 버티시다가 결국 문을 닫고 폐업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이제 세탁소를 운영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결국 접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해서 감사 폐업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목사. 감사 폐업 예배. 야, 이상한 예배구나. 어떻게 폐업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감사 폐업 예배를. 이 권사님이 원래 강해서요, 여러분? 의지가 탁월해서요? 잘 뭐 인생의 어려움과 싸울 수 있는 분이라서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의 항해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배의 선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칠고 더디고 간신히 나아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폐업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에서 제가 이러한 구절을 봤어요.
그 항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 간다는 건 용기 있는 삶이다. 실제로 먼 바다로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파도와 위험이 도사려도 거센 바람과 폭풍과 있어도 생애 단 한 번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로마로, 그 로마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날 인내하게 만들고 간신히 겨우겨우 살아가게 만드는 암초와 같은 사건들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위기 때문에 불어오는 맞바람도 있고, 내게서 돌아서는 사람들로 외로운 바다입니다. 그러한 바다를 우리는 항해하고 있어요. 항해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 그 배의 키를 잡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포구까지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명이 완성되는 포구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맡겨주신 삶,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